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떠날 때는 다 성당에 마스크를 다 쓰고, 그쵸? 함께 미사를 했었는데, 지금은 다 마스크를 벗은 분도 계시고, 안 벗은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많이들 벗으셨네요. 다시 이제, 한국도 내년 3월쯤에는 다 실내에서도 다 그런 의무 조치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너무 기쁘게 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제가 2년 전에 호주에서 비행기 탈 때 있잖아요. 제가 10년간 그 호주에서 선교 생활을 하고 돌아갈 때 저는 그때 그랬어요. 이제 코로나가 오기 전에 많은 분들이 공항에서 환대를 해주고 페어웨어를 이렇게 할 꿈을 꾸고 자 5년 6년 차 때 그쵸? 그때는 그렇게 되겠죠. 근데 코로나 때 그 시드니 공항에 군인들이 서 있었고요. 저는 페이스 쉴드를 쓰고 끌려가듯이 그렇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딱 2년 전 11월 마지막 주 그때 화요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화요일 날 이렇게 미사를 여러분들하고 드리면서 그간 할 말들이 많지만 특히 오늘은 이제 성령 미사 대림식이 첫째 주잖아요. 그래서 특강을 또 길게 할 수는 없고 임팩트 있게 짧게 제가 가진 신앙 그리고 제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기쁘게 사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 성령기도회 회원들 어떻게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다 종합되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제 인사는 20주년 미사가 주일에 있을 테니까 그때 또 개인적인 그런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은 특강식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핵심 신앙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잘 읽으시죠? 성경도 많이 쓰시죠?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는데 여기 아까 고해수에 들어가니까 성경 필사본이 쭉 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훌륭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다 나눠서 구역만 나눠가지고 쓰셨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이제 개개인별로 쭉 쓸 수 있는 은총까지 청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전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계속 읽어요. 계속 읽고 익숙한 내용들도 있죠. 또 읽으면 새로워요. 근데 성경을 읽기 어려운 건 저희들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기도 중에 어떤 체험을 했냐면 성경을 아주 쉽게 이해하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여러분들 논문 같은 거 보잖아요. 논문이나 책, 흥미있는 책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어떤 걸 읽으면 이 책의 내용을 그냥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목차. 자, 목차라고 하셨어요. 성경의 목차를 볼까요? 그러면 창세기, 탈출기 쭉 있죠. 그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목차로는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워요. 자,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서론하고 결론을 보면 모든 책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서론하고 결론. 논문이든 아니면 일반 책이든 교과서든 시험 볼 때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단락이 주어지면 딱 서론, 맨 위에, 맨 아래 보면 대충 이 글의 주제 요인이 나옵니다. 성경을 제가 읽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면 창세기, 요한묵시록에 다 있었어요. 창세기가 서론이라 생각하고 요한묵시록을 결론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다 읽기 힘드시면 일단 창세기 읽으시고 요한묵시록을 읽으시는데 창세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50장까지 있어요. 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에서 3장까지만 읽으시고 쉽죠? 그리고 요한묵시록 마지막 장만 읽으세요. 마지막 장. 그러면 대충 이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쉽죠? 쉬워 보이죠?
한번 제안해 보세요. 만약에 아이들이나 뭐 남편이나 아내나 어르신이나 한번 창세기 딱 1에서 3장 읽고 맨 마지막으로 가서 마지막 요한복시다 마지막 장을 읽어봐라. 그럼 주제어가 등장합니다. 주제어가 뭐 같아요? 창조, 한처음. 성경 많이 읽으신 분 계시네요. 자, 오늘 강의 꼭 명심하세요. 창세기 1장에 천지창조 나오죠? 2장에 에덴 동산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열매를 먹어요. 무슨 나무였어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들이 추방당한 다음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불칼로 에덴 동산 입구를 지키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창세기, 에덴 동산 이야기 들으면서 주제어가 선악과 나무라는 거를 많이 인식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그 옆에 있던 생명나무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생명나무에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악과 나무만 바라보면서 악마가 얘기하죠. 이걸 먹어야 너의 삶이 바뀐다. 더 지혜로워진다. 또 보니까 탐스럽게 보였다. 그래서 먹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옆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지나간 다음에 요한묵시록 마지막 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합니다. 내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가 뭘까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죠? 이게 대림 시기에 너무 필요한 말씀이거든요. 선악과 나무에는 열매 이름이 뭐예요? 선악과. 포도나무에는 열매 이름이 뭐예요? 포도. 사과나무에는 사과. 대추나무에는 사랑이 걸렸나요? 대추겠죠. 생명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 생명나무의 열매는 생명이에요. 신명기에서 내가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너에게 준다. 선택해라 이거거든요. 이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 이 생명이 이제 시대가 지나고 이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생명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게 뭐죠? 성탄절, 크리스트마스예요. 크리스트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메스, 미사, 그리스도의 미사가 크리스트마스예요.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걸 기다리는 게 대림시기 4주간. 크리스마스는 사실 화려한 데코레이션 막 이런 거가 있지만 산타 할아버지도 있고 다양하게 화로불도 이렇게 켜놓고 하지만 슬픈 날이에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첫째 날 뭘 창조했죠? 빛이 있어라.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이에요. 제가 1장, 2장, 3장 읽어보겠죠? 빛이 있어라 그랬어요. 이 빛이 뭐예요? 태양빛인가요? 아니에요. 태양은 넷째 날 창조됩니다. 태양 이전의 빛이에요. 저를 리코딩 하나 봐요. 그렇죠? 창조. 태양의 창조 이전의 빛. 이 빛이 뭘까? 그리스도. 때로는 저희가 구약에서는 하느님, 신약에서는 예수님, 지금은 성령,
이렇게 구분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삼위일체로 이해하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느님, 삼위일체 예수님, 삼위일체 성령님 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다 이해가 돼요. 보세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물 위에 하느님의 영이 맴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성령. 성령이에요. 성령이 계셨고 그리스도의 빛이 첫째 날 창조됐고 한 삼위일체 하느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뭐예요? 하늘 위의 물과 땅 아래의 물로 나누셨어요. 셋째 날 바다에 땅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첫째 날 빛이 있어야 뭐냐면 우주를 창조하신 거예요. 우주. 빅뱅이로 들어보셨죠? 빅뱅 첫 번째 그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큰 대폭발을 일으켰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생겨나면서 여기서 지구도 생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 과학자들의 논증을 천주교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 번째 빛, 그리스도의 빛, 어떤 폭발의 빛, 시작. 우주라고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 날은 공간인데 하늘하고 바다예요. 세 번째 날은 땅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뭘 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넷째 날 우주에 해와 달과 별을 심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째 날 뭐예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림 그리듯이 다 심는 거예요. 여섯째 날 땅 위에 물고기가 아니고 동물들하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보시니 참 좋았죠. 하느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왜? 삼위일체 하느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은 하느님이시죠.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육화된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만드신 세상에 당신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날이 성탄절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만삭이 된 성모님이 요셉하고 베들레헴으로 가시죠. 그때 다 문이 어떻게 됐어요? 닫혀 있었다.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조주가 피조물로 내려오셨는데 피조물은 창조주를 거스른 날. 그래서 그분께서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집을 이쁘게 꾸며요. 데코레이션하고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기쁘게. 그리고 아는 사람들만 초대해서 파티를 즐깁니다. 진짜 의미는 뭐냐면 성가정이 어떤 분들이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주민이었어요. 또 난민이었습니다. 동방박사 3명이 임금에게 가서 장차 태어날 유다인들의 임금이 누구십니까? 뭐? 내가 왕인데? 누가 왕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살 이하의 상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요셉아 일어나 도망가야 돼. 성가정이 도망가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 난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 어디 본국을 떠나 다른 데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이주민이라고 하죠. 이주민과 난민. 애초에 성탄절은 이들을 위한 날이에요. 내가 내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만 모아서 파티를 즐기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 오신 겁니다.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가르침들 남겨주시고 또 떠나시죠. 그리고 떠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 살이다. 내 피다. 이게 뭐예요? 나를 먹어라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이세요. 그는 십자가가 뭘까요?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생명나무가 십자가 나무라고요. 십자가. 이미 에덴 동산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님이 계셨는데 첫 인류는 선악과에만 집중했다. 이해되세요? 그리고 이제 요한묵시록에는 뭐예요? 다시 돌아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지금 뭐예요? 성체성사예요. 성체성사. 이 성체성사를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이루어져요? 기름 부음 받은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 안에서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지죠.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사제의 중요성, 교황좌부터 해서 교계 제도, 그리고 성체성사, 이 미사, 제대, 모든 것들이 중요함 다 밀집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진 성체, 축성이죠, 축성. 축성으로 인해서 이 빵이 더 이상 그 빵으로 남아있지 않고 실체 변화한다고 믿습니다. 실체 변화. 이 실체 변화가 뭐냐? 영어로 다 이해하시니까 영어로 얘기할게요. transubstantiation이에요.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transubstantiation. trans 뭘까요? 변하는 거죠. substantiation은 뭘까요? 아주 기저에, 아주 밑에 근원적인 거예요. 아주 근원적인 게 변한다. 실체 변화입니다. 여기에 반대말은 뭐예요? transfiguration이에요. 이건 거룩한 변모. transfiguration 하면 외형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외형이 변한다. 아니면 내형이 변한다. 이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변모하실 때는 겉이 변한 거예요. 이 성체 성사는 이 성체 하얀 건 그대로인데 이 안에 가장 본질적인 것이 통째로 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로, 또 예수님의 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그리고 집에 가셔서 원래 사시던 방식으로 사신다는 게 맹점이었어요. 제가 이해해보니까 이 성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었구나. 이 성체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면 고해성사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할 것이고 많은 준비를 하겠죠. 그러면 이게 그 창세기에 나왔던 생명나무 열매구나. 이게 이렇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그리고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는구나를 깨달으면 우리가 이 성체 하나에 성체 현시할 때 얼마나 집중해서 그렇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성체 하나 모셔놓고 하루 종일 찬양해도 지치지가 않고 이런 것들을 언제 체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 해보셨나요? 단순히 영성체 모시고 그냥 오늘 할 거 다 했다. 주일을 거룩히 지나라고 했지. 성체 모셨어요. 근데 성체로 우리 존재가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전례력이라고 해서 3년마다 돌아가요. 뭐가 돌아가요? 가나다에. 영어로는 A, B, C 해라고 해요. 자, 이게 돌아가요. 가해는 뭐예요? 마테오 복음 1절 맞아요. 나해는 뭐예요? 마르코 복음. 근데 마르코 복음이 짧은데요? 요한을 첨부합니다. 다해는 루카 복음 1절. 반복되는 전례력이에요. 성탄절, 부활절 계속 반복될 겁니다. 왜 반복될까요? 우리가 이해를 한다 하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설명해 줍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계속 반복해서 교육시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시켜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해주시는 거예요. 성체, 그리스도의 몸이 진짜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성체를 모시고 가다가 떨어뜨리면 사람들이 분주해지죠? 아이고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냥 빵이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식하는 분들을 따라다니셔야 돼요. 세상은 많이 세속화돼서 더 이상 실제로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사랑, 평화, 진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근데 믿기지 않으니까 보여줘, 사랑을 보여줘, 너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여줘, 그래야 할 거 아니야 라고 하죠. 그런데 슬픈 건 뭐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있는데 그걸 몰라줄 때가 서글프지 않나요? 하느님께서 삼위일체 하느님, 삼위일체 예수님, 삼위일체 성령님께서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귀 기울이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투덜대서 주님 왜 하필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하필 저희들 경제생활이 어렵게 하십니까? 왜 저희 사업 잘 안 되게 하십니까? 왜 하필 다 잘 되려고 할 이때에 코로나를 주셔가지고 이런 사단이 나게 합니까? 왜 하필 이때 이렇게 투정을 부릴 때가 있어요. 투정은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대화하는 부부가 낫습니다. 대화 없는 부부들 있죠 여기? 손 내려보세요. 다 대화가 없네. 투정 부리는 것도 대화하는 거예요. 하느님 저 속상해요.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 계속 하세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이렇게 탐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속상하거나 내가 일이 안 풀리거나 내 남편과 아내, 부모님, 자녀 관계가 안 좋을 때 하느님께 따지세요. 그 당사자에게 따지지 마세요. 내 옆에 있는 남편 때문에 내가 화가 났잖아요. 남편에게 따지지 말고 하느님께 따지세요. 남편에게 따지면 그렇죠. 너 죽고 나 죽자. 이미 여러분에게 피해를 준 당사자들도 뭔가에 또 어딘가는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예전에 옛날 부모님께 받았던 상처라든지 청년기 때의 상처라든지 과거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고 풀면 제일 좋겠지만 그거를 다 오픈하지 못하는 현실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환경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굳이 검사 변호사 싸움처럼 다 일일이 다 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없어요. 하려고 해도 내 시간이 아깝고요. 알려고 해도 내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느님께 탄원하세요. 하느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돌려주실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 중에 고르라고 했어요. 항상 우리는 지금 고를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내 앞에 차가 이렇게 나를 펼치기 위해서 운전해. 그럼 나는 생명과 죽음, 축복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선택할까? 생명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저분 안전운전 하게 해달라고. 장수, 만수 누가 하게 해달라고. 필요한 생명. 탕에 펑크나 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 만수무강 하게 해줘.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그 집에서 혹시 자녀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담아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이렇게 해볼까? 어렵겠지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럼 아이들은 그 바뀐 걸 금방 알았습니다. 엄마가 바뀌었는데 나도 잘해야겠다. 아이들은 희찬이 더 빨라요.
아이들 얼마나 순수하냐면 진짜 그 도화지에 그림 그리듯이 아이들이 그 삶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입된 대로 나옵니다. TV 설치할 때 보면 인풋, 아웃풋 나오죠? 내가 인풋 하니까 아웃풋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방출되는 겁니다. 내가 아이 때 다 습득된 걸로 청년기 때 다 그게 방출되게 돼 있어요. 때는 그래 보이는데. 아유, 내 아이들 보면 어떻게 얘네들이 내 뱃속에서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막 어떻게 이렇게 욕을 잘하는지. 어머니가 욕을 하셨겠죠? 아이들 다 들었을 거야.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죠? 좋은 말들 많이 해주시고 칭찬 많이 해주시고 행복한 말들, 긍정적인 말들.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애들이 커서 죽겠네 할 거예요. 엄마 때문에 죽겠네 그럴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며 얼마나 희망이 많은 세상이며 우리 지금 가난하지만 행복하지 않니? 계속 그런 것들을 말해주면 아이들은 긍정적으로 포장될 거야. 이 긍정적인 포장은 자존감의 향상에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자존감의 향상은 나와 비슷한 내 배우자를 만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이 부부는 자존감이 넘쳐날 거예요. 그 부부의 자녀들은 똑같이 자존감이 넘치겠죠. 이런 세상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바뀌지 않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미래가 보장될 거라는 희망 때문에 그래요. 막연한 희망. 우리가 2050년도에 뭐 하지? 2040년도에 뭐 하지? 그때 성주순례를 갈까? 2026년에 뭐 하지? 사실 저희한테 개런티된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확실한 건 여러분들 생일밖에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생일 말고 여러분의 미래는 정해진 게 하나님 앞에서 보증된 게 하나도 없어요. 보증된 게. 이해되시죠? 사람은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거는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 동물입니다. 사실. 태어났지만 죽음을 알고 있지만 언젠지 몰라. 죽어가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형제님 사목회장 좀 이번에 주십시오. 아유 저는 못합니다. 제가 할 교육이 안 됩니다. 저희 에이지오 프레시디움 좀 단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빠가지고 저는 기도도 못하고 안 돼요. 저희 성가대 좀 들어와 주시겠어요? 저 시간도 없고 저는 노래도 못합니다. 이게 겸손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겸손 같죠? 아마 그럴 거예요. 겸손해야 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겸손하라고 했으니까 아주 좋은 핑계예요. 겸손 아니에요. 겸손은 내가 당장 1시간 뒤에 내 삶도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이 겸손함이 있으면 나는 지금 뭔가를 선택할 수 있어요. 왜냐? 보장이 안 돼 있잖아요. 내가 만약에 내일 엄마 아빠를 만나서 같이 밥을 먹겠다. 함께 식사를 하겠다. 오늘 밤에 그렇게 세상을 떠난 애들이 이태원 참사애들이 누가 그런 상상을 해봤겠습니까? 그때 다음날 인터뷰 나온 거기 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번에 취업을 했는데 더 토닥여줄걸 이런 인터뷰 더 잘해줄걸 이건 사실 저희가 공감하는 거 왜냐면 우리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얘기는 다 알고 있는데 맞아요. 우리도 미래를 모르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못하는 건 설마 난 아닐 거야. 내 가족은 아닐 거야. 이런 생각으로 이게 1년, 2년, 3년 계속 가다 보면 사람이 나태해지고 그리스도의 몸 아멘 또 이렇게 하고 주일을 거룩히 지내지 못했습니다라고 고해를 하지만 사실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것 자체도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성체에 대한 존중, 고해성사에 대한 진실된 성찰, 십계명
신앙심, 성가 부를 때의 마음가짐, 신문이 바뀌시죠? 오셨다 가시고 할 거예요. 4년 텀이잖아요. 노만 허스트도 얼마 안 남으셨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어. 또 어떤 분이 오실까? 설레이고 또 아쉽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될 거예요. 반복될 거예요. 다 흘러가는 거예요. 다 흘러가요. 다 흘러가게 냅두세요. Let bygones be bygones. 그냥 우리 다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삶도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거에 집착을 하게 되면 이 집착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스님들이 그러죠? 맞는 거예요. 집착하게 되면 나는 거기에 따지고 들려고 합니다. 더 많이 알고 싶어서. 더 많이 알아야 내가 똑똑해지는 것 같으니까. 정치?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내가 머리가 큰 사람 된 것 같아서. 이게 선악과 나누예요. 나를 똑똑하게 해줄 것 같아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생명이 없었어요. 죽음, 저주. 그리고 그들은 추방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패러다이스, 하느님 나라, 하느님 나라. 거기에는 이제 불칼이 지키고 서 있습니다. 이 불칼을 지키고 서 있는데 다시 돌아와서 이걸 통과하고 들어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 이게 요한묵시록의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불칼 어떻게 뚫고 들어와요? 점프해서? 포복? 불칼이 있는데 이 불칼은 상징적인 거죠. 불. 내가 불이면 불에 안 타요. 맞죠? 내가 물이면 나는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동화돼야지 통과할 수 있어요. 동화. 불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 오늘 일독서에 나온 성령 7은 성령.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뜨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니면 내가 뜨거워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당장 내일 일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지금 뜨거워져야 돼요. 나는 지금 뭔가 해야 됩니다. 뭔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든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을 맛있는 걸 해주던지 이렇게 내 사랑을 표현할 방법 칭찬을 해준다든지 같이 TV 하루 종일 보지 마시고요. TV 봐봤자 재밌는 거 많죠? 재밌는 거 많지만 조절할 수 있어야죠. 요즘에 그거 알아요? TV는 사실 수동성이 있습니다. TV는 방송할 때 우리가 채널을 돌리면 이미 정해진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이거에 신물이 난 요즘 세대들이 만든 게 유튜브예요. 유튜브는 우리가 검색하면 바로 찾아볼 수 있잖아요. 능동성이 가미된 거예요. 이게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 만약에 나 성경이 궁금하다. 성경을 검색해보세요. 인간답게 사는 법 검색해보세요. 상처 안 주는 법 검색해보세요. 상처 안 받는 법 검색해보세요. 이 돈 한 푼 안 들이고 좋은 정보들이 넘쳐 흐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때로는 흘러나오는 걸 하루 종일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재밌는 것도 있네, 아닌 것도 있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게 전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시간을 주체자로 소비하세요. 시간에 끌려다니지 말고 여러분 시간 언제가 끝일지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능동적으로 이 시간을 살아내세요. 지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용서해준다. 왜냐? 내가 언제까지 할지 모르기 때문에 봐준다. 주님 구원해주세요. 주님 저도 구원해주세요. 제가
이 친구 험담했습니다. 제가 심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돼야 돼. 이게 왜 안 되냐? 우리가 마치 10년, 20년, 30년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대림 시기는 마음을 비워내는 시기죠. 그래서 저희들 보라색 제의를 읽고 알리는 거예요. 제발 그 기대감,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나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대가 뭐예요? 내가 가진 남편에 대한 기대, 내가 가진 아내에 대한 기대, 또 내가 가진 나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또 자녀, 손자, 며느리,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가진 기대감을 낮추시는 작업을 하시고 하느님께만 하소연하세요. 탄원하시고 따지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게 복이에요. 복. 그래서 봐봐요. 내가 직접 다른 사람에게 상처 안 주죠. 험담도 안 하죠. 하느님만 다 하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속 시원하죠. 그리고 내가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하니까 내일 눈 뜨면 또 하루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또 성당 나와서 성체를 모실 수 있구나. 생명을 모실 수 있구나. 이 성체에 대한 이해가 되면 이 성체를 모시면 내가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생명을 내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왜 천주교 신자들 다 성체 모셨는데 왜 집에 가서 똑같은 일 반복될까 생각해보니까 성체 성사에 대한 이해에 대한 부족이었구나라고 결론이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 이해한 거 맞아요? 오늘부터라도 우리 모시는 성체, 이 성체를 모시면 생명나무가 된다. 이 에너지로, 이 뜨거운 영으로, 불로 내가 불과 동화돼서 난 지금 성가를 부를 수 있고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칠 수도 있고 손을 들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그런 희소성을 두고 난 지금 다 내 에너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겁니다. 불칼이잖아요. 칼은 뭘까? 칼은 말씀이에요. 말씀과 동화돼야 그 불칼을 지나쳐서 에덴 동산에 우리가 이르를 수 있어요. 그 과정이 성체에 대한 인식이 깨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와서 미사, 그냥 하루, 일주일에 1시간 앉아있다, 나는 나 할 거 했다. 그러면 그분이 바꾸려고 노력하셔도 우리 자유의지가 허락이 안 되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성체가 뭐다? 생명이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다. 생명나무는 십자가다. 창세기와 요한묵시로 서론과 결론의 핵심은 생명나무다. 아셨죠? 네. 그 생명이 처음 세상에 오시던 날이 성탄절이다.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게 대림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기대감을 비우고 그리스도께 대한 희망의 기대를 올리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